복된 설 명절 되십시오. 예.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로운 자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북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를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구속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했으면 좋겠죠.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군에 가면 먹여줍니다. 입혀줍니다. 제 군대 생활할 때 좀 어려움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요즘에는 속옷이 좀 백수메리로 잘 돼 있습니다만, 예전 분들이 군대 생활할 땐 문명 비슷한 거로 돼가지고 땀 나면 잘 찢어지고 그랬는데, 예. 입혀줍니다. 작지만 월급도 줍니다. 요즘에는 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10,000원 안짝으로, 예전에 분들은 몇천 원 받으셨는데, 그렇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 주고 그러니까 나 군대 갈 거야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휴대폰을 자유롭게 해줘도 여가 시간 많이 주고 심지어는 체중 관리를 해줘도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왜 가기 싫어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의 관여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너와 우리의 자유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내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켜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유란 것은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유롭지만 자유를 위한 수고로움과 희생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께 말하는 자유는 그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자유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영적인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이며 진리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자유를 경험한 자들에 관한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는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좀 강하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사람,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에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체로, 그 다음에 행위로, 자신으로 마무리하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됨의 명분, 권세를 갖게 되었는데 또 다른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과 자유를 누리며 살라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눈치 볼 것, 그리고 아버지와 삶을 사는 삶의 공간에서 꺼리낄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몰라볼까 봐서 몸에 흔적 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얘가 첫째, 얘가 둘째. 근데 우리 식구들은 가끔가다 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 첫째가 머리에다가 1번, 내가 첫째입니다. 둘째가 2번 이렇게 쓰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걸음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와서 품에 딱, 제가 잠자고 있어도 제 품에 딱 들어오면 이게 큰 놈이다 작은 놈이다 딱 느껴집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날 몰라볼까 봐 뭐 흔적 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합니다. 자식들 보면 그냥 이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게 뭡니까? 애들 어렸을 때 사진, 손자 손녀 사진 그거 붙여놓고 지나가면서 씩 웃고 가면서 웃고 오면서 웃고, 가장 인간이 좀 미친 듯하게 보일 때가 냉장고에 붙은 아이들 사진 볼 때 아니에요? 씩 웃고 가고 씩 웃고 오고,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쥐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쥐가 방바닥에.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쥐만 보면 잡아다가 자기가 가장 잘 다니는 길목에다 딱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주인의 뭘 받고 싶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쥐 잡으면 주인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미국에도 쥐 있어요. 그러니까 쥐를 딱 잡아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쁘다고. 그거 고양이나 하는 짓이지 아들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몸부림쳐 받을 것이 없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제는 할례 받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됐으면 너는 뭐 할례를 받아라. 그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종교적인 귀한 선물이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너 이방인이었냐? 너는 이방인이어서 구태여 일부러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냐? 그럼 할례 받지 말아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상황에 따라 주어졌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적절하게 그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즉 유대인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구약에 굉장히 큰 영적 전투가 갈멜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 엘리야의 초청으로 아합 왕에게 요청했어요. 다 선지자 오라고 그러고, 전국에 있는 선지자 다 오라고 그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함께 여기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대결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결 내용은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누구든지 구하여서, 그들의 신에게 구하여서 불로서 제물이 태워지는, 그 응답되어지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그들의 신을 부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그들의 몸에 칼자국을 내고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불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도랑을 파라 그러고 거기에 물을 갖다 넘치도록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에도 축축이 적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머뭇거리며 인생을 사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슬픔은 교회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늘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성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중간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용의 도를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편으로 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인한 자유와 아들의 자유를 누리며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중요하고 사람이나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자유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유가 자신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자유로워? 내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네가 생각한 것과 판단한 것과 결정하는 것이 유익하냐? 너에게 유익하고 너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유익하고 너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냐?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너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냐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이 13절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주어라 라는 겁니다. 사랑도 선물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것이 복됨으로 주려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자신과 자신이 가까운 사람 이웃에게 잘 해주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웃의 범위가 애매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또 잘 모를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웃에게 성경은 바울 사도나 성경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웃을 해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이웃에게 이웃 앞에 함정을 파지 말라, 이웃을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 여기서 이웃을 향해서 서로 물고 먹지 말아라 라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사람은 함께 사는 동안에 문제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설득을 당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잘 설득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알지만 모르는 척 속아주라는 겁니다. 때로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해하지 말고 어찌하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갈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음문을 닫아 걸지 말고 안 보려고 하지 말고 안 보면 그만이라고 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일방적으로 나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수고하면서 힘을 다해서 노력해라. 서로를 섬기기에
노력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이 나라는 참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려서 그게 무슨 책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형님하고 아우가 금음에 추수를 한 다음에 서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곡식단을 한 가지 한 움큼 갖고 이 형제의 곡식단 쌓아놓은 곳으로 가는 장면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때 읽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유가 유익과 덕을 세우며 그리고 섬김의 귀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될 때 그것을 강조하면서 같이 강조한 얘기가 있습니다. 16, 18, 25절에 16절과 18절과 25절에 믿는 사람이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참 자유로, 참 자유가 온전한 자유로 자기에게 누려지고 자유의 결과가 우리 속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인가, 또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줍니다. 24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살아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잘 살펴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생각과 마음은 움직일 수 있지만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감정은 감정대로 있고 생각은 생각대로 있지만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끝은 죽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가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장면이 십자가입니다.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달리시는 과정 가운데 때리면 맞아야 하고 욕하면 들어야 했습니다. 비난 소리도 들어야 하고 정죄도 받아야 하고 무시도 받아야 했습니다. 등은 채찍으로 맞고 손은 못으로 박히며 그리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는 당하는 것이었지 십자가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겨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함으로 이기는 것이었고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적용할 때 나는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다 해도 되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 사도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시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는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너무 강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1도 내려갈 수 없는, 일의 여백도 갖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연약함과 아쉬움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내 육체,
그것을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생각은 수백 수천 가지, 마음의 감동은 요동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어가는 일, 그 죽어가는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해 가는 겁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자아의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에게 주어졌던 모욕과 그리고 무시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고린도에서의 사람들이 주는 공격으로부터 그가 상처를 입으면서 심한 내상을 가지고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후일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내 권리를 쓰지 않았던 것은 내가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죽여가는 귀한 일이 왜 중요하냐라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바울 사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달하지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소중한 일처럼 생각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결실이 많으냐, 자기 자신이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겁니다. 너는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인 제게 있어서 목사직은 소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는 교회를 섬겨가는 일은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과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네 스스로가 예배자로, 네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잘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이기에 목사직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목사이지만 신앙이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좋은 증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 귀한 증상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죽음의 최고봉, 정말 십자가에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죽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은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끔찍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영광스러웠고 온전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연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사람 가운데 가장 나타날 수 있는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누군가가 무시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았다면 어떤 상황과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하게 확실하게 죽었다면 나 때문에 그 일과 상황과 그 다양한 조건 가운데서 나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고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 죽어서 문제지. 바로 죽고 온전하게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을 싸워야 할 텐데, 내가 내 정과 욕심을, 나를, 내 자아를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깨어진 옥합처럼, 옥합이 향내 내기 위해서 깨어져야 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정말 내 생각과 내 칼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소원과 간절함과 그리고 구함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또 다른 모습,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26절,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아직 한국에 와서 이제 애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65세가 되면 한국 사람도 된답니다. 65세가 되면 이제 한 몇 년 후에 이주국적을 갖게 되어지면 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뭐 이것도 좀 갖고 책임도 져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미국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굉장히 좀 마음속에 그 사람이 TV에 나오면 좀 싫더라고요. 이게 모습이 조금 교만해 보여요.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도 다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교만하면 교만함의 끝에 하나님의 낮추심이 있을 텐데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되죠.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 생각을 갖지 않더라도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존재가 인생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죄가 참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속에는 죄로 인한 부끄러움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으로 가질 유한함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때로는 새처럼 높이 날지 못하고 때로는 사자처럼 강하고 빠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피조 세계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겸손해지면 내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겸손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다툼은 사라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와 하나됨과 가치감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다툼은 서로의 생각이나 다를 때,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죽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달라도 내가 죽어져 있으면, 아무리 달라도 내가 겸손해 있으면 다툼은 그리 크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늘 0.1초 사이에 나로 바뀌어버립니다. 안 그래야 되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0.1초도 안 걸려서 나로 회복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나는 아무리 때로는 누르고 눌러도, 아무리 때로는 절제하고 제한시켜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르심,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죽는 일과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사는 일은 사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너희 가운데 주어져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생각한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거는 사실 혼자 있을 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머나 범지야 너 너무나 사랑스럽다. 응? 범지야 너는 어떻게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마음도 그렇게 이쁘고 그다음에 너는 하는 짓마다 이쁘니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들 정사인 것 같습니까? 비정사인 것 같습니까? 제가 저한테 어머나 나는 기쁘다 팔짝 뛰어. 아침에는 아침에 기쁘고 점심에는 점심 먹어서 기쁘고 나는 너무 기뻐. 그다음에 이제 참 이 땅에 여기 살면서 오래 참음이 자기 혼자에게 필요합니까? 자비나 착함이나 성실이나 온유나 절제나 이것은 함께 살기 위한 누군가에 대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지 자기 혼자에게는 절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의 귀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귀한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신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이 고집스러운 나 또는 이 강한 나 이 나를 갖다가 정말 감당하고 조절하고 절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귀한 열매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귀한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게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 자의 자유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이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귀한 역사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교만이다. 너는 내게 나오라고. 너는 십자가 안에서 짐을 풀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일어나서 매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내세의 자유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얼마나 복된 부름의 자리에 저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복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들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유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잘 기억하며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과 축복을 누려가면서 이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원리와 법칙과 축복에 따라서
성령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따라 자유의 삶을 극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십자가에 나를 죽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의 나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누리며 그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